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성 닮아가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성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성 닮아가네.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며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보호해 주셔서 가정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갈 순 없지만 어디에 있든지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약해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별내교회 학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을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질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우리 별내교회 학생 여러분들은 분명히 판단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이한 새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지식에 있어서나 명민함에 있어서나 품성에 있어서 탁월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데, 저는 21년도를 맞이하는 별내교회 학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처럼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또한 지식적으로도 다른 믿지 아니하는 학생들보다 앞서가는 학생들이 되어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인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거든요. 학생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똑똑하게 생애하였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오로지 하였고 자신들을 신앙에서 떠나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함으로 그들이 남들과 틀린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더 능력 있는 생애를 살았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러니 별내교회 학생 여러분, 저 또한 우리 학생교회를 관리하는 명신한 전도사님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지 세상의 꼬리가 되기를 결코 원치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별내교회 학생들은 새해를 맞이하는 이 벽 뒤에 먼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나 또는 어떤 그 품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결코 추종할 수 없는 앞서가는 우리 별내교회 학생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지워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진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보다 우선순위는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그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학생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있어서도 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지 깊이 깨달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실천함으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생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어렵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정말 동의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동의하신다고 하면 또한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요소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보는 2021년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21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이제 학생반에 승급하게 되는데 이제 학생의 어엿한 모습으로서 또한 누나들과 형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또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교회에서도 참 행복했고 즐거웠지만 학생교회에서는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탐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새해에 복 많이 받는 우리 별내교회 학생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별내 학생교회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전도사님, 네. 새해를 맞은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새해를 맞아서 네. 이제 제가 또 학생 전도사 치고는 나이가 조금 네. 있는 편이라 그쵸. 이제 내가 정말 20대 후반이 됐구나 네. 하는 이런 또 싱숭생숭한 마음이 있고 또 기대가 또 되기도 합니다. 20대 후반이 돼가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하지만 씁쓸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자리가 원래 2였는데 2021년이 되면 3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새해를 맞아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형 누나들 막 놀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제가 그 나이가 되니까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 연말 행사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뭐 안 어울리게 막 모자도 쓰고 막 이 젊은이 티를 내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 함께 함으로써 또 그런 것도 참여할 수 있고 좀 젊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함을 더 많이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2021년도 네. 코로나 빨리 아웃되고 우리 행복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도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태규 전도사님은 네. 책 보러 가는 걸 혹시 좋아하시나요? 서점에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점 가는 거요? 제가 그냥 일반 서점은 잘 가지 않고 저는 약간 알라딘 같은 중고 서점을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하루는 제가 책을 보러 이제 서점에 갔었어요. 자, 그런데 서점에 가면 꼭 둘러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기 정답이 나와 있는데 바로 요즘에는 어떤 책들이 이제 막 인기가 있을까?
가장 잘 팔리는 책은 뭘까 이렇게 살펴보러 가기도 합니다. 이 베스트셀러 코너예요. 네. 자, 그곳에 가면 요즘 독자들이 어떤 책을 즐겨보는지 또 어떤 흐름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즉, 이 사람들이 독자들이 무엇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제가 그곳에 이제 들렸을 때 눈여겨봤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트렌드를 이끌고 가는 이 사회문화 이 중심에 서 있는 이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20대, 30대죠. 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책을 가장 많이 볼까 이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트셀러 탑 10 막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보면은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몇 가지들을 잠깐 이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이런 책들 많아요. 뭐 여러분도 잘 아는 거죠. 뭐 곰돌이푸 행복한 뭐 일은 언제나 뭐 있어 이런 거. 뭐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 뭐 제가 뭐 이 책을 비판하려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들여다보자 하는 뭐 이런 유의 책들이 정말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네, 이 책들을 보면 현대 시대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우울과 불안, 그리고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 밑에 깔려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이러한 책들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간되는 대부분의 책들에서 나오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가라고 이 책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자신을 믿는 거 중요하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모든 것의 어떤 이 가치 기준이 내가 되는 것, 자, 이것을 강조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니까, 요즘 시대 그러죠. 나는 나니까 너도 날 인정해. 나도 널 인정할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핏 들었을 때는 뭔가 잘못된 느낌으로 들지는 않지만 이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와서 뭔가 이 사람과 사람들에 있어서 관계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뭐냐면 바로 타인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성과 다양성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이 강하니까 뭔가 절대적인 거에 대한 이런 반감들이 좀 이제 생겨나는 그런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이야기할 때 오직 뭐 유일한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좀 거북한 이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요즘 살다 보면 뭐 우리 학생들의 인권 막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유를 이제 많이 존중을 해주고 하잖아요. 네. 저런 말들을 함부로 막 쓰기가 힘든 거예요. 뭐 오직 유일하게 절대적인 것 막 이런 표현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과 동시에 상대적인 것이 굉장히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에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오직 유일신 창조주를 부정하는 어떤 풍토로부터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각자의 길로, 결국 뭐 각자 다른 길로 가도 네 길도 맞고 내 길도 맞고 같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혹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 잘 알죠? 우리 신학생이면 다 잘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이라는 이 정신을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자 결정적인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해야 할 단어이며 재림교인들의 신앙의 근원이 되는 말입니다. 중세에 있었던 종교개혁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이 단어가 기준이 되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특별히 책의 백성, 즉 성경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던 대실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고 다른 것들을 모두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을 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우리는 무엇이죠? 뭐 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원칙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렇게 렌즈같이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나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어 이렇게 하는 상황들인 거죠. 자, 어떤 이슈와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전통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성경, 이 솔라 스크립트라는 이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원칙에 있어서 성경 밖에서 그 외적인 것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 원칙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를 가지고 이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해 오고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화가 되었던지 간에 아니면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들까지도 그리고 어떤 전통이 되었던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밖에서 이제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 취지를 이제 갖지 않는다는 것을 그 대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록한 말씀 밖에 있는 것을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를 우리는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기준,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기록된 말씀 밖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은 전체 이 세상의 역사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역사 가운데 뭐 성경 고고학이 있을 것이고 이 그 성경 시대에 썼던 사전들 원어 사전이 있을 것이고 백과사전, 뭐 세긴사전 막 이걸 해석한 주석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이 도움을 주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제 첫 번째 원칙은 다른 학문이나 어떤 다른 보충 자료들을 가지고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성경 안에서 정말로 하고 있는 이 말씀 그 본문 자체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 아까 말했던 이 종교 개혁의 새벽별 이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자 하면서 이 개혁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만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과 교리의 참된 가장이다. 제 1첫 번째의 원칙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이야기와 성경의 고고학적인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과 증거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자료들은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기록된 말씀 그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 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오직 성경이 성경 해석의 제1원칙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권위는 성경, 즉 이 성경을 풀어낼 때 우리가 밖에서 어떤 기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경만을 우리의 최우선으로 삼고 오직 성경이 우리의 교리의 기본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이 원칙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 지키기 위한, 수호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하는 증거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고 안 맞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요즘 하도잖아요. 내로남불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은 뭐 불륜이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으면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의 신뢰성은 확 떨어지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신뢰하며 성경으로 성경을 이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죠? 이 사람들은 약 40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저자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들의 손을 빌려서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다 통일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로운 그런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통일성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게 옳고 그르냐 구약과 신약에 대한 그 진리의 오류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이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잘못된 걸로 이탈을 했을 때에 이 성경이 없으면 성경의 통일성이 없으면 그것을 올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뒤가 맞는다. 40명의 제자들이 썼지만 이것은 같은 체계와 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엔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경이 통일성과 앞뒤가 조화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들은 바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당연시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죄와 구원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구약의 전도서 7장 20절, 또 시편 14편 22절에서 3편, 5장 9절, 10장 7절, 이사야 59장 7절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와 로마서가 통하고 시편과 로마서가 통하고 이사야가 로마서가 통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의 통일성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일까? 바로 신약에 인용되어 있는 구약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도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가운데 통일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상의 창조주께서는 동일한 사상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감동시키실 수 있다. 그러나 각자는 그것을 모순됨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진리를 동일한 방법으로 관조하고 표현하게 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성격과 교육에 적합하도록 이해하고 있는 특별한 관점을 강조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모든 글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다양한 생각들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모세가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 또 바울이 말하는 구원과 또 다른 여러 기자들이 말하는 구원을 연구해서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곳에서 성경의 통일성을 이렇게 계속 찾아내는 것이죠. 네. 만약에 정말 이 성경의 본문에 의미가 불명확하다면 오직 성경에 대한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 호소에 대한 것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너희 지금 구약의 말씀을 안 읽어본 거야? 거기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데 누구나 읽었으면 알았을 텐데 다시 한번 읽어봐라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왔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너네 한번 읽어봐야지. 그러니까 성경의 통일성이 구약과 신약이 같이 나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이 명료하고 통일성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의 삶의 기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읽고 공부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있음을 느끼면서 경외심을 갖고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말씀의 어떤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분의 참된 의미는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 끈질긴 묵상 그리고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 모든 성경 연구자는 성경을 펼칠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깨우쳐 주실 것이란 약속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2021년에는 성령의 간구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풀어내보자. 말씀을 풀어내보자 생각해봅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2021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여러 계획을 펼쳐낼 것이고 여러 학업 계획이나 뭐 미래 계획들 여러 가지를 이제 계획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별내학생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21년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가 아직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당장 만날 수가 없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또 전도사님도 또 이 올 한 해 시작할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 학생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을 때 연락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 연락 주셔서 우리 함께 서로 돕고 상생하는 우리 별내 학생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 이 시간을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네.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다가오는 2021년도 모두 안전한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의 기준이 오직 성경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지금 퍼져 있는 가운데 2021년 이 코로나가 완전히 잠재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새해 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한 가지 또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줌을 대그룹으로 들어가고 소그룹 들어가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오늘은 새해 첫 주라서 우리 새롭게 신입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우리 다 같이 갖기 위해서 우리 전체 하나의 우리 줌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링크 보내주면 글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소회의실을 열 거예요. 그럼 그 소회의실로 자기 학년에 맞는 반을 눌러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이 사항 유념하시고
이 제공되는 링크로 처음에 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